복음 15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우셔서 주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잔치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면은 저희 교회 가장 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 잔치를 앞둔 그 주일에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잔치의 중요성과 잔치의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쁨.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스바냐 3장 17절에 가시면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춤을 추십니다. 이 공동 번역의 내용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언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서 더덩실 춤을 추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잔치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 어디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가운 만남의 잔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표로 하는 집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인생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반가운 만남의 잔치라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잔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만남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신앙은 형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성경에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역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며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날도 또 그 지역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어떻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인생의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란 사람은 그 당시에 돈과 권력을 목표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지금 세리장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남의 나라 밑에서, 로마 정부 밑에서 내 민족의 돈을 걷어가지고 받다 바치고 커미션을 먹는 거는요, 이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한 몸에 누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걸 다 포기합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기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든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는 것이 저희 반가운 만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그와 같은 잔치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있을 때 그 만남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확신을 깨닫고 자기 그 형제죠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집불통인 그 베드로를 그냥 설득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번쩍해가지고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안드레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이 생각이 복잡합니다. 왜 그렇죠? 복잡한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제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전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만남이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은 훨씬 쉽게 확실하게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강조하는 이 반가운 만남의 잔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걸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그 이야기 복잡하게 얘기할지 모르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한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한 것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것은 아마 더 중요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특별히 한 영혼을 지적해 놓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많은 민족에게 갈 것만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복잡하고 힘든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 좋은 소식을 좀 가서 전해라. 그들이 너희들 같이 찬양을 좀 하게 하고, 그들이 너희들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들이 너희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이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었죠? 추석이었습니다.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명절의 이 특징은요, 고향을 찾는 겁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식구들 다 뭐 시끄러 딴소리 하지 마. 다 약속하면 안 돼. 우리 아버님 만나러 가야 돼. 이제 할머니 만나러 가야 돼.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막 엄마가 노력해가지고 식구들 전체가 고향을 찾습니다. 왜 가죠?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참 그거 보니까 이제 한국 갈 일도 없어진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연락하고 찾아뵙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 느낍니다. 하여간 명절이 되면은요, 명절의 핵심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가족과의 만남이에요. 그죠? 만남의 그 자체가 기쁜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번 주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분을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무조건 그분을 만나가지고 주중에 한번 만나서 커피도 한잔 나누고요, 또 식사도 같이 한번 하시고 주말에는 반드시 약속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 점잖게 하실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은요, 이번 주말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주말에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셔가지고 갑시다, 이런 적극성을 좀 보여야 돼요. 대충 올려먹으면 이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좀 연락하셔서 그분에게 커피도 한잔 같이 나누고요, 식사도 한번 같이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버님이 집에서 고향에서 기다리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놈들이 그냥 이 사람들 다 연락 다 만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출장도 다 제껴버리고 이 자식들 뭐 시험 꼭 뭐 쓸데없는 하지 마라 부모님 만나네. 그 노력을 막 기울이고 찾아올 때 기쁘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자르고 다 하면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크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자.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큰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두 명의 신앙 좋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 잔치를 앞둔 그 주일에 춤추시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자. 그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기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왜 잔치를 하는지, 잔치가 왜 중요한지 이것을 한번 다시 새겨보려고 합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뭘까? 먼저는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버지는요 멀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렴풋이 내 자식 같아, 그 사실 깨달으자 무조건 달려가더니 그냥 막 껴안고 막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확인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제대로 깨닫고 돌아왔나? 저놈이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내 재산을 축내고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서 돌아왔나가? 아니에요. 그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마음 아시잖아. 그걸 꼬치꼬치 캐먹고 이놈이 정말 제대로 정신 차렸는지, 이놈이 정말 다시는 그러지도 않게 되는지 확인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맞이해 준 게 아니에요. 만난 게 기쁜 거야. 이놈이 돌아온 게 기쁜 거야.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를 만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혹시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놈 잊어버려서 뭐 방황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몇 분들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 신나게 놀고 나오고 막 뭐 놀다 하다가 아차 싶은데 보니까 우리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낯선 곳에서 어린아이가. 실감이 안 나면은요, 여러분이 어디 전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어디 쇼핑센터 가려고 다 준비하고 하면서 야,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돼.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다 준비하고 자 내리자고 내리는데 보니까 이놈이 없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철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놈이 미스한 거야. 나는 내렸고 형 내리고 되니 동생이 안 내린 거야. 그놈 혼자서 그냥 전철 타고 어디론가 걸 가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떤 나쁜 놈이 데려가지는 않았을까? 그때부터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숨이 막힐 거예요.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딜 갔냔 말이야, 이놈이. 같이 내렸어야 되는 이놈이 가가지고 얘가 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다음 정거장 가면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진짜 패닉이야, 패닉. 와. 제가 중국 시안에 갔을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갔는데 정말 뭐 중국 사람 많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아. 뭐 대중교통 탄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시안에서 전철 타고 몇 정거장 가가지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뭐 문턱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막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야. 붕 떠가지고 그냥 떠밀려 들어가더라고. 야, 난 키가 작잖아. 그때 막 앞에 뒤로 막 짬뽕이 되는데 키 큰 사람 정말 진짜 밉더라고. 정말 그 불쌍하다. 키 조그만 사람 여기 있는데도 거들떠오지다 그냥 막 떠밀려가지고 슉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래. 나는 지금 끌려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끌려가는데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손이 막 표시가 되는데 다음 정거장 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려? 말도 안 통하잖아. 비키세요 이런 것도 안 들리잖아. 내가 뭐 그걸 뚫고 나가는데 그 다음 정거장이래. 근데 쭉쭉 가더니 전철이 딱 섰어요. 전철이 섰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야, 정말 그때는 정말 온몸에 진땀이 나고 막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내 그 지역을 모르잖아요. 내 전화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냥 전철 타고 휙 가버렸으면은 내 안내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내렸는데 나 혼자 남의 나라에 말도 안 통하고 전화도 안 되고 지역도 모르는데 가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 그 뭐 숙소가 어딘지를 아나? 뭐 내가 누구 연락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뭐 선가 좋은 일 하러 간다고 한 사람이 길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했다 하면 우습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야, 정말 막 온몸이 진땀이 그냥 막 아마 욕도 했을 거야. 이놈 새끼 비키라고 막 하여튼 막 그러고 겨우 간발의 차로 그냥 나간 거예요. 야,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해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야, 만약에 내가 그때 내리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조그만 애가 그냥
그냥 엄마 따라 나왔는데 이게 놓쳐가지고 이놈은 전철 타고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피말리죠. 앞이 캄캄하겠죠.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걱정하는 거 정말 여러분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숨이 막힐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엄마, 아빠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놈이 거기 서 있어. 돌아왔어.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그놈, 와, 너 어떻게 돌아왔냐? 막 그놈 껴안고 그냥 막 비비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체면이고 뭐 다 뒤집어졌을 거야. 그냥 막 핸드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그놈 껴안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 만난 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인마, 너 어디 갔다 와서 왜 그 짓 했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 이 자식아 왜 말을 안 들어? 내리라고 하는데 왜? 얘가 못한 게 아니잖아. 그 아이에 대해서 뭐 꼬적이게 그런 부모가 없지요. 왜? 만난 게 좋잖아. 살아온 게 좋잖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남의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탕자 그냥 돌아온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거기에 걔가 뭐 잘못했네, 뭐 이놈이 그거 아무 관계, 그건 아무 중요한 거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 돌아온 것이, 내가 이 자식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남의 기쁨과 또 하나는 회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 24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단순히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하철에서 이놈을 그냥 잃어버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 만나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이놈이 정말 어디서 죽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에게 끌려가서 못된 짓 하고 학대받고 별 생각이 뭐 소설 속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이놈이 살았단 말이야. 아빠, 엄마. 이건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단순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잘 들어보세요. 방탕한 짓을 하다가 실패하고 할 수 없이 돌아왔다고 보든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든지, 이도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놈이 아버지 가슴의 못을 받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짓, 더러운 짓 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것으로 보든지, 이놈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왔어 라고 보든지, 이놈을 정죄해야 될 것인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쁜 놈 정죄를 할 것인지 기뻐할 것인지, 이게 정말 실패한 사람으로 내가 볼 건지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는지, 관점의 차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돌아오면은, 아니, 내가 내 멋대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해서 돌아오더라도 따지는 거예요. 아까 그 애가 이렇게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이놈이 살아서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쁜데 그 아이의 얘기 듣고 아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해. 그 소리 듣고 그래. 그런 부모 어디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하나만 보고 그래 기쁜 거야.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돌아왔잖아. 그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따지고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왜? 죽었다 살았잖아. 죽었다 살아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의 기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 옆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뭐 세리와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수근거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이랑 같이 있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뭐 제사 지내는 제사장도 사두개인도 있고요. 뭐 성경 가르치는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놈들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셔야지 더러운 인간과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깨끗해야지, 너도 죄인들하고 좀 떨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정죄하고 그들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고 기다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환영해 주시는 분이야.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내 자식이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회복된 그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살아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걸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고 싶고,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말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 이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죄로 분리가 되고 내가 실수한 것으로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시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 그게 아니죠. 기독교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것 때문에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지. 십자가 떼어버리고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옹야옹야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제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2장 1절로 가면, 요한일서 2장 1절로 가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언자가 있대.
이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준대. 우리 변호사, 법정에 가서 그 재판장과 이 죄인 중간에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잖아.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야.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내가 최동갑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최동갑이의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겠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가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사실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범죄 기록이 없어졌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나를 항상 괴롭히던 거짓말한 게 있잖아, 나쁜 짓 한 게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지. 기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모든 증서가 사라진대. 하여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루신 그거를,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 좀 가서 좀 전해라. 그래서 한종훈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냥 기쁜 거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 그거 뭐 진짜야, 너희는 자식이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수없이 들은 이야기죠.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 법칙입니다. 세상 모든 법칙은요, 심으면은 거두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콩을 심었으면은 콩을 거둬야 돼.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이건 정확한 법이야. 이거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데 왜 인간에게만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뭐 괜찮을 거야, 뭐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이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연 모든 법칙이 심은 대로 걷고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믿는데 왜 사람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멋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왜 없냔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인간의 무고한 생명을 저버리는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냐.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요, 용서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지멋대로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그것이 그냥 남아있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인간의 그 고통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용서해 주기. 이게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 심은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야. 그걸 가만히 보고 즐길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구원하시겠노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해 주시겠대.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쉽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우리 아들 이놈이 그냥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아시죠? 정말 막 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놈이 돌아왔어.
아빠 해가지고 엄마 해서 보니까 이놈이 돌아왔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더라고.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이놈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잖아. 그 어떤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보다가 그 아이가 울고 막 불쌍하니까 야, 너 이 집 잃어버려.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줄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막 수소문해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 자녀를 찾은 기쁨도 크지만 그 옆에서 도와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잔치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만남의 기쁨이었습니다. 회복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번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